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거 다 아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렀던 어린 적 복음성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딱 보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텐데요. 이게 오히려 본문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오히려 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 7개의 표적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에 나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표적과 기사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 기사 또는 표적, 이적, 이렇게 헬라어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적은 우리가 테라스, 우리 베란다 테라스 이런 것처럼 헬라어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헬라어가 다른 것처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흔히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이 다 기적,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루에 벼락을 2번 맞았다. 기적, 기사가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별로 담겨 있진 않죠. 표적은 어떤 기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 메시지를 줄 때에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이슬만, 이 양털에만 이슬만 있도록 어떤 표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양털에만, 다른 데는 이슬이 없고 딱 있었을 때 이거는 네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표적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설교의 핵심, 주안점을 둬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먼저 사건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궁금했던 문제 3가지 정도를 설명한 후에 그 메시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향보다 한 12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12km면 걸어서 한 2시간 남짓 걸릴까요? 그 정도 거리면 꽤 먼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 이웃 마을이 서로 잘 알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혼인잔치에는 충분히 초대받을 수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집과는 그래도 좀 아주 친밀했던지 아니면 먼 친척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고 아들, 장남인 예수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까진 잘 이해가 되는데, 예수에게 속한 제자들 5명 이상 앞에 나왔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깝거나 아주 친밀하거나 또는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요셉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신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 공생의 전에 이미 소천해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날 결혼식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유대인의 혼인 잔치를 그 당시 문화에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혼인을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이 미리 제 크면 우리 딸과 또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자고 주로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신랑과 신랑 측 아버지가 주도를 해서 신부 댁으로 갑니다. 이 신부 댁으로 간다는 게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 댁으로 가서 약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혼 또는 정혼 같은 겁니다. 약혼을 하는데 오늘날 문화에서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법적으로 그렇게 제약이 없어서 또 파혼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유를 인정해 주는데 이 유대인의 약혼은 보통 법적으로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 정혼한 후에 간음을 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전쟁이 나도 이 남자는 1년 동안 군 면제 소집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정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혼의 의식이 또 중요합니다. 정혼할 때 먼저 신랑 측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예물을 줍니다. 또는 돈을 줍니다. 이게 바로 모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모할. 이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줍니다. 값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 200개 이런 것이 모할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돈으로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신부가 예쁘고 더 똑똑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가치는 훨씬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 신부에게 모할을 주고요. 그리고 신부 자신에게 금은 폐물을 주는데 이건 메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주기 전에 이렇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증서를 쓴 후에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신랑이. 그리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가 이 포도주를 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남편이 이 포도주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 이것을 줄 정도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할 때 그 신부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고 잔을 밀어서 거절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 마시면 정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뭐예요? 다시 신랑 아버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 하냐면 결혼 준비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집 준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재료, 목재면 목재를 사고 모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결혼 잔치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 하면 1시간, 2시간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이 결혼식 일주일 준비하려면 그 가까운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마을 사람이랑 이웃이랑 친척이랑 100명 준비했다. 그럼 100명이 일주일 동안 3끼씩 일주일 먹고 매번 마실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일단 돈부터 모으고 나중에 결혼식 준비해서는 신방에 들어갈 가구를 사고요. 그리고 음식 만들 일주일 동안 100명이 3끼씩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걸 계속 재료를 사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걸 다 준비를 합니다. 이 완료 결정을 신랑의 아버지가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게 바로 아버지가 결정을 딱 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할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유대인 결혼식은 꼭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기 때문에 신부가 등불을 들고 늘 깨어서 들러리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그 밤에 그 신랑 댁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신방을 차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정한 시간이 오면 문을 닫습니다. 늦게 가면 문을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잔치할 때 우리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월요일 날 몇 명 왔다 들어가고 화요일 날 몇 명 오고 바쁘면 수요일 날 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초대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중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끝이죠. 이렇게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열쇠가 여러분에게 잡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대된 사람 가운데 예수 어머니와 예수 제자들이 그 안에 있어서 잔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일주일 중에 한 중간쯤 되었을까요? 3일에서 4일 되었다고 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잔치가 그냥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 불평들이 쏟아질 잔치로 완전히 잔치가 깨어질 판이 돼요. 자, 보통 이렇게 잔치 때까지 포도주를 준비하는 책임은 신랑과 신랑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울도록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산을 못했든지 성의가 없든지 그냥 대충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해가지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게 하면 나머지 2, 3일 동안 포도주 못 먹고 그게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무슨 결혼잔치를 성의 없이 준비하나? 우리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이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완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두고두고 저 집은 잔치에 아주 푸대접으로 무례하게 그렇게 손님 대우했던 그런 사람 집안이야. 이게 오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위기가 된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상황을 먼저 알고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공경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정다른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이 참 아리송해요. 자,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궁금한 게 첫째,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무례한 것 아니냐? 두 번째,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인자와 온유하신 분인데 너무 매몰차고 매정한 것 아니냐? 예수님 왜 그러신가? 세 번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무슨 때고 언제란 말인가? 이 세 가지가 궁금하죠? 먼저 이 세 가지 해답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번역하면 부인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동일한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자기는 죽으면서 홀로 남게 될 남편 없이 과부가 될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겐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많을 때에 불렀던 호칭과 동일한 여자여, 동일한 귀나이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어머니를 불효막심하게 막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요. 그러면 왜 부인 존칭어지만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부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왜 거리감을 두느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구원할 구원주로서, 그에 따지면 마리아도 구원받을 죄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리감을 두려고 여자여 라고 불렀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모친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모친 마리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내 때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키인데요. 이 중요한 키를 알려면 바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더불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기록할 때도 이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창조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전능한 하나님,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단지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이것뿐.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뿐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인잔치를 할 신랑으로 오신 분.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실 신랑으로 오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지금 이 세상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공급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신랑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나의 혼인잔치와 나의 정혼식, 내가 포도주를 준비할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몇 가지 먼저 풀어야 될 그러한 성결 과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신 것이 맞느냐?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인정하느냐? 라고 할 때 다 예스라는 거예요. 예스. 그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이 자신이 신랑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을 예수님이 할 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를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 3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얘기할 때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 자, 제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정말 예수님이 신랑으로 와서 교회랑 결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을까? 라는 것이 궁금하죠?
보니까 구약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 결혼 관계가 깨졌어요. 구약의 관계가. 예. 옛 언약은 이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고 우상 숭배해서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저를 데려와서 다시 장가들고 저가 이제 언약 깨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금,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메탄, 신부에게 줄 예물이죠.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 5가지 예물 들고 장가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언제 드느냐? 자, 에레미야 31장 보면 날이 이르리니, 구원의 날이고 메시아의 날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장가드는 날이에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이죠. 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여기 보면 옛 언약도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의 관계를 맺게 하는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가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어요.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 무엇으로요? 포도주를 가지고. 마치 유대인 신랑이 신부댁에 가서, 신부댁인 세상이죠, 가서 포도주를 주고 정원 언약을 맺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인 제자들에게 바로 혼인 예식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야에 새 언약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게 바로 혼인 예식, 참된 결혼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마실 때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혼인 잔치, 일주일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할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포도주를 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먹잖아요. 바로 혼인 예식이, 정혼식이, 약혼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신랑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똑같이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유대인 약혼식의 그 문화를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교회와 결혼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정혼한 신부의 상태인 거예요. 이 신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신부라는 말이 요즘 이단들이 많이 써서 그리스도와 신부교회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다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런 데서 그리스도와 신부를 쓰기 때문에, 차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마땅한 그러한 은혜로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먼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간의 유대인의 혼인잔치, 본 결혼은 언제 오는 걸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바로 나팔 불며 신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가 바로 본 결혼식이 일어날 때고, 우리가 들림 받아서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본 결혼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포도주를 준비할 때 바로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정혼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이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포도주를 준비할 때지, 지금은 내가 포도주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반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혼인잔치의 참 주인이고 신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정결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알 수가 없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정결한 삶은 바람피지 않는 삶이에요. 순결한 처녀인데 유대인이 정혼했는데 1년 동안 남편이 안 오니까 이 다른 남자를 사귀려고, 원래 정혼한 여자들은 정혼한 표식을 여기다가 정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포를 쓴 사람 면사포를 써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헌신할 남편이 있습니다 라는 표식이 밖에 나가서도 해야 돼요. 근데 바람 피기 위해서 면사포 벗어버리고 정혼표 빼버리고 처녀처럼 나가가지고 다른 사랑과 친구 삼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그렇게 놀면 이거는 정결한 것이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세상의 것들, 타락한 세상의 것들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버치된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신부처럼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났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밝고 빛나는 세마포를 내가 더럽힌다면 내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고 자기가 이제 참된 혼인잔치의 신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혼인잔치가 망하게 되고 하는 것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본문을 보면 알듯이 거기 정결례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그런데 이 한 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어떠한 단위인데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통으로 번역한 원어인데 이거는 한 40리터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통 하면 80리터에서 120리터를 의미하고, 평균 100리터를 잡으면 6통이니까 600리터예요. 우리가
석유통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그게 20리터잖아요. 그게 30통 있는 정도의 포도물이었는데 그걸 다 포도주로 바꿨는데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 되어 베풀 혼인잔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아주 풍성하도록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잔치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상징이 뭐냐면 기쁨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진노 내릴 때 기쁨과 희락을 빼앗겠다라는 표현을 포도주를 없애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고 구원자가 오면 포도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24장 11절 7번 자막인데요.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릴 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기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기쁨, 즐거움 다 없어지죠. 이게 언약 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이러면 뭐예요?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주니까 누구든지 마음껏 배 분리 그냥 먹고 싶을 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를 풍성히 주겠다. 이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예요.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한 구절 더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맑은 자가 더 붙었네요.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언제예요? 주님 재림했을 때죠. 재림에서 사망 멸하고 사망이 없고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겠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은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유한하고 곧 결핍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아무리 풍요롭게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결핍과 수고와 슬픔이 남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와서 결핍된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포도주가 마음껏 뒷전에 풍성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구원을 베풀 신랑으로 오시겠다. 그런 혼인잔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에게 이 신랑이 기다려져야 마땅하겠죠? 근데 기다려지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고 있나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잘 안 와닿아요. 내가 신부라는 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것이 큰 감격으로 잘 못 느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혼자 살아도 결혼 안 해도 살만해요. 여자들이 다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000년대의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 비참하게 살아요. 아기도 못 낳고 수치스럽게 살고 결혼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마음껏 여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던,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신랑은 몸의 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신부에게 이 신랑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바람나서 창녀처럼 몸이 팔렸던 여자라면 누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버린, 그렇게 해서 집 나가 바람핀 아내와 같은 그런 신부였어요. 그런데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몸값을 주고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신부로 세울 때 이 세상의 신부의 값어치를 돈으로 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신부의 값을 쳐주고 우리를 데려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면 나로서는, 신부인 우리 교회 입장으로서는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값을 엄청나게 쳐서 우리를 신부로 세워줬다는 그 사실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신랑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그런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이 신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